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운동을 하다가 이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들었어요. 마라나타.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부흥이라는 찬양을 만드신 고영원 선교사님이 만드신 또 다른 찬양이 이 마라나타라는 이 찬양이에요. 근데 이 마라나타라는 이 말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공동 번역은 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소서. 공동 번역은요, 마라나타라는 이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해서 적었습니다. 뜻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소서. 이 원래 아람어예요. 근데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구하는 말이 이 마라나타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좀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났냐면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나? 그러면서 저를 되돌아봤습니다. 나는 어떻게 지금 그 주님,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이 재림 신앙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정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매번 이 재림에 대한 믿음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는 그냥 암송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주님께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2명의 흰 옷을 입은 사람이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당신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셨는지 제자들은 알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분명하게 아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하신 분,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시는 것이 왜 어렵겠습니까? 뭡니까? 결국에 우리가 믿는지 안 믿는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는 그 말씀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바라지 않아. 내가 예수님은 믿지만 재림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재림 신앙에 대한 불신은요, 어쩌면 죄송합니다. 재림에 대한 무관심의 다른 표현 아닐까요? 기대도 없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없는 거죠. 안타깝지만 이런 신앙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해졌음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주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까지 나아가야 진짜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재림신앙이 없다면요, 우리는 두 가지 이 신앙적인 큰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절대 완성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는 언제인지는 모르는 그 주님의 날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 두 가지 가지고서는 좀 말씀을 더 이어나가 볼게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의 완성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될 겁니다. 온전한 완성은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외치셨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이미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면했잖아요. 거부했잖아요. 예수님을 잡고 때리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탄의 권세와 악의 지배를 무너뜨리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을 하셨고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사명을 부어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다?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앞에 그 말씀을 보니까 그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회복의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성령. 성령을 먼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 체험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자들은 재림에 대한 이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현존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일상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요, 결핍과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명 맡은 자로서 증인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요, 결핍이 보이는 거예요.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과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질지언정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니까, 이유가 분명하니까, 가야 할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는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때 지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확신과 가치관이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더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핍박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 알잖아요. 그들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 고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사자 밥이 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습니다. 화형을 당해요. 사지가 찢겨 나갑니다. 예수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너네의 믿음을 부인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 해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신앙, 그 믿음이 분명했으니까. 여러분, 이 땅의 어려움과 고난에 대한 도피로서 재림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난을 견디고 넘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힘이 바로 이 재림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신앙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고 선포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세워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그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큰 문제가 뭐냐면요. 재림 신앙이 없다는 것은 곧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재림 신앙이 없다는 것은요. 아무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지 않고 산다는 것, 아무 생각도 경각심도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 말씀 우리 좀 같이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홍익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또 이방이라 혹 성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라 하시니라. 자,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언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깨어 있어라. 이게 진짜 중요한 거. 늘 깨어 있으라. C.S. 루이스 아실 거예요. C.S. 루이스의 세상의 마지막 밤이라는 책이 있어요. 두꺼운 책은 아닌데요. 세상의 마지막 밤이라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재림의 교리는 세상이라는 연극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알 수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막은 언제라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속상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중단되고 말 테니까요. 다음 달에 결혼할 예정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 승진을 앞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이라면 이 모든 일을 중단시킬 만큼 불합리할 수는 없어. 안 그래? 다른 때라면 몰라도 지금은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연극의 내용을 안다고 자꾸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연극의 내용을 안다고 자꾸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루이스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 추측하는 시간 낭비를 하지 마세요. 때에 대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에 대해서 잘 해내는 것이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정말 맞는 말 아닌가요? 언제일지 모르는 그 시간에 집착하는 이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때와 시간은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것을 안다고 말하는 이들은 모두 사기꾼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과 계시가 임해서 마지막 날짜를 안다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여러분의 돈을 노리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날은요, 준비된 자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그 시간에 도둑같이 임하는 겁니다. 아주 평범한 시간에,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때에 임하는 거라고요.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되고 시집을 갔습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도 이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일상 가운데 나타날 겁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맷돌질을 하다가 잠을 자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두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 when, 언제인지가 아니라고요. 언제인지가 아니라 how,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일상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재림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일상을 살아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준비된 증인의 삶을 살까? 자, 첫 번째, 두 가지 나눌게요. 첫 번째,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자고요. 거룩하게.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세대, 이 세상의 문화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일상의 기준, 우리 일상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가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질문이 아마 바로 이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청하실까? 이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기억하면서 일상에서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도 다시 금방 돌아올 수 있어요. 좌로 우로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은 없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재림이 두려워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매몰될 때 사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요, 인생이라는 연극, 그 주님의 재림이라는 이 연극에 대해서 마치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할 때 두려워지는 거라고. 초점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이 주님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 되는 거죠. 실상 우리는 아무것도 알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아는 척 하는 거잖아요. 무언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시험 종료 5분 남겨놓고 얼마나 초조합니까? 이런 거라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내면 돼요.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문제없는지 매일 매 순간 점검하고 그분과 더 친밀해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분과의 소통이 괜찮은지 계속 점검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본질 가지고서는 씨름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은 뭐를 보시겠냐고요? 본질을 보시겠죠. 기본을 보시겠죠.
기본이 무너진 상태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본질이 없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를 주님이 어떻게 보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로마서 8장이잖아요. 제가 말씀을 쭉 준비하고 이제 로마서 8장을 보는데요.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이 마라나타를 외치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몇 구절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으로 우리 좀 가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먼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 27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왜 성령 체험이 필요하겠습니까?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31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겁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합니까? 없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37절로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진짜 아멘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놀라운 말씀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움을 가지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깨어 기다리는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이길 힘과 용기를 갖게 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이 일상,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시간, 단순히 그냥 흘러가는, 소비하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그런 시간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하루하루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마라나타 그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자, 질문할게요. 저와 여러분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땅끝이 어디예요? 남아공에 있는 그 희망봉입니까? 아니에요. 이름도 모르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느 섬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땅끝은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입니다. 매일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곳,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 우리의 발걸음이 걸어가는 그 곳곳이 바로 우리의 땅끝입니다. 왜요?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과 이 공간을 헛되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을요, 헛되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그곳이 바로 땅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일상의 모든 공간,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움직이는 곳, 그곳에서 우리가 좀 담대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늘 깨어있는 증인으로 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